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도 귀한 시간인데 저희들이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중심 담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보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찬양 하나 더 해도 네. 될까요? 네. 오감가에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그거는 정말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단과 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모든 걸 치유합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한 압박과 이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존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모든 마귀의 괴계가 다 무너집니다. 마귀는 이거를 속이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뭐가 하나님 자녀야, 이런 식으로 행위와 율법을 가지고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들었어, 네가 봉사를 했어, 네가 헌금을 제대로 했어, 이러면서 공격하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선 영적 사실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듣는다고 지식적으로 내가 저장하고 있는다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반에서 한번 얘기해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어떤 권사님이 이 메시지를 계속 읽으셨대요. 그냥 읽으셨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던지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이 공황장애가 치유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사실은 정신의 병은 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오잖아요. 영혼에서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니까 공황장애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은혜가 딱 임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강한 확신이 오면서 오직 예수만 딱 붙잡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른 거는 걱정 안 해요. 물론 뭐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데 막 이렇게 뭐 사람을 대할 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직은 좀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는요. 약도 안 먹고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정신과적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약을 먹으면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완화시켜 주는 거지 치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아는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신과 의사 그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굉장히 뭐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자매님이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치유가 중요하다고 나도 생각이 든다. 그분도 예수님 잘 믿으시는 자매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가끔씩 연결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가정에서 목사님 가셔서 아버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항상 들으셔야 돼요. 뭘요? 복음을요. 그때 말씀이 뭐예요?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으세요. 어떤 동기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그러면요, 내 영혼에서부터 깊은 뿌리가 내려져요. 복음으로. 그러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런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공격해요. 그럼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왕국회관으로 오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어려움 당하고 맨날 고통 당하고 맨날 시름 속에 있고 맨날 고민하고 있고 맨날 삶에 찌들려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고 있고, 이거 완전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걸 초월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어떤 고통도 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고통 오고 시름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있거든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내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가만히 영적인 영안을 뜨고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문제가 내가 그렇게 죽을 똥살똥 걱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속았구나. 그죠?
불신자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가? 기다려보라. 시간이 해결해 준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라.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도 책에서. 사실은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살하는 사람이요. 이 생각과 정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저는 너무 참 이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뉴스 볼 때 최근에 제일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 뭐예요? 코인 가상화폐 그거 떨어졌다고 아시죠?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어린 딸까지 같이 죽어요. 차에 들어가서 자살하셨더라고요. 그 애가 무슨 죄예요 도대체? 가상 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딸까지 죽어야만 했냐고요. 이거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불신자를 조종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구원받는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는 특권이 뭐냐? 우리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뭔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영적 생활 안 하면 좀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했어요. 오늘 뭐 예배 말씀도 듣고 뭐 내가 큐티도 하고 그래 했어요. 아 그래 내 이 정도면 내가 영적 생활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얼마만큼이 돼야 되냐? 나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남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문제가 앞에 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쳐요. 내 인간관계, 내 재력, 내 어떤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그 허들이거든요. 계속해서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문제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 나가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반석과 같이 만들었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뭐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그죠? 요즘에 제 교회 그 강단에서 계속 성막에 대해서 성소가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성막을 실제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모산 쪽에. 교단은 백석교단인데 건전한 교단이거든요. 좋은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실내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가족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들이 이제 헌금하고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이 설명을 쫙 해주시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 성막을 제가 이렇게 다 봐서 그 설명을 다 듣고 그 성막 모형 그대로 실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고 제가 은혜도 받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교회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최후의 교회거든요. 말씀 때 최후의 성전 그게 바로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뭐만 하면 사도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해도
그래도 돼요. 고백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힘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돼요. 영적 싸움. 두 번째,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이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옛날에는 과부를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과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끝까지 막 재판해달라고 계속 청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청원하는 네 계속해서 쫄라대는 그 청원 때문에라도 내가 다시 재판해 주겠노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악한 재판관이라도 끝까지 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의 기도를 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불신자의 축복은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왜 그렇게 잘 살아요? 나는 맨날 이렇게 실패한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살게 하셨어요. 왜? 세상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천국 금고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지만 늘 삶 속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7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성령 함께, 천국 시민권, 기도 응답권, 천사 동원, 사단 결박,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시민의 법으로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법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0인 제자에게도 주셨잖아요. 그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인데도 아직도 불신자의 삶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직장에서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가족에게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근데 직장에서는 예배, 일을 해야지 무슨 예배야.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의외로. 제가 너무 답답했던 게, 학교 선생님이신데, 마침 제가 그 학교 선생님 그 학교에 어떤 애를 알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전신 마비가 되신 분인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병원에서 전신 마비가 돼서.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망가지고 사춘기가 되는데 엄마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집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정상.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아이 좀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난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안타깝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이 있는 분인데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예수님 믿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복음을 진짜 우리가 알면 정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주된 업무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건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 있는 삶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뭐예요? 사람 기준 귀신을 섬기고 경쟁과 도태, 진화론이잖아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은 계산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이 사람들 헌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헌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근데 다 하겠다 그러고 일부만 했죠. 근데 헌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주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참 성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돈의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숨은 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린다 그러고 조금 얼마를 숨겼어요. 아까웠는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완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쳐야지 복 받는다. 왜 숨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십시오. 사람 앞에 설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신앙은 도구도 과정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니죠.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죠? 5번째까지. 불신자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삽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열심을 내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듣습니다. 둘째, 말씀 속에서 내가 느끼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부분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록합니다. 넷째,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정해서 기록합니다. 다섯째, 이 말씀과 기도 제목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말씀 나누거든요. 그럼 너 오늘 어떤 은혜 받았니? 그러면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너 다음 이렇게 보통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그럼 몇 시에, 언제, 어디서? 그래? 그럼 어떤 기도 할 거야? 기도 제목은 있니? 없어? 그럼 적어봐. 그래? 오늘 일주일 동안 해보고 체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 줄래? 다음에 와서.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해요. 근데 이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른 성도들 있죠. 어른 성도들한테 제가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언짢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도 제목은 뭔데요? 그래서 나중에 옆에 있던 다른 교육자들이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빡했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니까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적어보세요. 정리하는 시간, 주일날 저녁에 뭐 TV도 보고 쉬셔야죠. 쉬고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쯤은 제목을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적어보시고, 내가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실천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쌓여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유와 제사 문제. 우리가 이제 추석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이 뭘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의 소원. 뭐냐? 제발 제사 같은 거 다 싹 없애고 예수 믿었으면, 나처럼 지옥 오지 않았으면. 이게 지옥 가신 분들의 소원이에요. 왜 저딴 거를 쓸데없이 할까? 근데 노인분들이 제사 없앤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왜?
내가 잊혀질까봐, 내 후손들이 기억을 안 할까봐, 그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들이 서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조상들은 후손들이 제사 같은 건 없애버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들 같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제사 문제 비성경적인 것, 비과학성, 후진성, 이거는 이제 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동영진 한번 해주시죠. 제사는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제사는 그 조상들을 괴롭혔던 원수인 마귀가 절을 받는 것입니다. 가문의 모든 저주의 원인이 바로 제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는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제사를 통해서 마귀가 그 가문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걸 틀어 막아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 제사 지내면 막 다 깽판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다 뒤엎어버리고 막 엎어버리고 이런 일이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귀신의 세력.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잖아요. 와요. 이 귀신이. 실제로 영적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무당한테 충주 쪽에 제가 그 목사님들이랑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무당들이 충주 쪽에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아유 차나 한잔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 무당 아주머니가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차 드릴게요. 그리고 부엌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 당 차려는 대로 싹 가가지고 이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 다 하는 그 순간에 아주머니가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여기 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아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좀 얘기도 듣고 아니 무슨 뭐 하는 분들인데 에? 내가 모시는 신이 방금 다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계신 거 우리가 믿지만 영적 마귀의 세력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에 가서 꼭 가면은 가정 가문에 추석 때 보이면 꼭 이상한 문제 일으켜가지고 막 예? 어려운 문제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계속 꺾으면서 이번 추석 때 가십시오. 그래서 완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평상시에도 가족들 위해서 쉬지 마시고 그러면 마음문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직장과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우회 여러분들 그 가족과 그 친척 위에 그리고 이 현장 위에 이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